전국에 계시는 강박사 건강교실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4일입니다. 오늘도 태극기가 펄럭이는 이런 그 화면을 여러분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보면서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통일이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애국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하늘의 뜻이 이번에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신 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좀 한두 가지 자료를 정리했는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본 정신,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가족들,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걸 잘 몰라요. 북한이 왜 태극기를 버렸느냐? 북한이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도 해방 후에 태극기 걸어놓고 김일성이가 군중대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인공기를 쓰게 된 거예요. 인공기 쓰게 된 게 배경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945년 이제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이 소련군 점령군 총사령관 이름이 레베데프입니다. 레베데프. 이 장군이 평양에 와 있다가 1947년 북한의 김두봉 그 초대 비서죠. 조선공산당 초대 비서인데 이제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또 건국훈장도 준 사람이에요. 그 김두봉으로부터 김일성 군중대회에 사용하고 있던 그 태극기에 대한 설명을 이 레베데프가 그 설명을 들었어요. 태극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그것을 즉각 중지시켰어요. 이제 그래놓고 그 후에 몇 달 지나서 레베데프가 소련이 그려준 인공기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거든요. 요걸 보시면 요게 이제 보시면 러시아 깃발 보면 여기 흰색, 푸른색, 빨간색이 깃발이 있죠. 여기 인공기 요 깃발 보면 흰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깃발 바탕에다가 요 가운데 있는 요 별은 중공기 요 별 이거 하나를 따와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족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고 러시아 깃발에다가 중공에 별을 따다가 짬뽕해서 만들어 놓은 소련 식민지 깃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소련의 식민지 깃발이다. 이걸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극기하고 인공기를 그려가지고 뭐 이상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알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은 소련이 김일성에게 인공기를 그려서 보내주었다는 이런 사실을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그 박일 교수가 1993년 9월 26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서 소련 해군 태평양 함대 육전대 군관 출신으로 문화선전상 제1부상을 지낸 정상진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그 나무 위키에 들어가 찾아보면 이대로 다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뭐 만들어 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버린 배신자 제1호는 김일성이다 이겁니다. 김일성이도 참 해방 후에 평양에 와서 군중대회를 할 때 태극기를 걸어놓고 사용하다가 이걸 버렸으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속이 아팠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통일을 해가지고 백두산에다 태극기를 꽂고 하는 것이 김일성이 한도 풀어주는 그런 동포로서의 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인공기는 소련의 식민지 깃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그렇게 주사파들이 떠들고 있지만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해를 끼친 건 없어요. 태극기도 그대로 존중하고 있고, 또 우리를 참 배고플 때, 전쟁 때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군인들이 4만 5천 명이 젊은 나이대에 와서 우리 3년 동안 6.25 전쟁 그 빨갱이들 막아내느라고 피를 흘리고 사망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참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미국에서 그 밀가루, 분유 이런 걸 참 무상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가 배고플 때 그 시대를 넘겼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참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한은 이 태극기를 포기함으로써 우리 민족 역사를 버렸고, 민족 정신을 버렸고, 우리 한민족 분열을 시켰고, 한민족의 정통성을 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운명과 태극기 순환사를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한번 쭉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공부한 것이 다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태극기 역사가 결국 우리나라 현대의 역사예요. 태극기를 나라가 없어지면서 태극기가 소멸됐고, 1910년에 태극기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쭉 없어지다가 이제 1919년 3.1 독립운동 우리가 막 이렇게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을 하다가 쭉 오다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을 했지만은 그때도 역시 태극기는 정식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태극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945년 9월 6일 미군 정청이 들어서면서 이제 중앙청에 걸려있던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개양을 할 그때만 해도 태극기는 없었던 거예요. 태극기는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그 12시에 태극기가 중앙청에 개양이 된 거죠. 비로소 이제 우리가 태극기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 그 인공기가 소련이 그려진 식민지 깃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런 올림픽이나 이런 행사에 가서 태극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잽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장깨를 부려가지고 국제 올림픽 나갈 때는 이 한반도기를 쓰자 이런 꾀를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961년도 이런 때도 이제 김일성이가 이 올림픽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한반도기를 쓰자 이렇게 협상이 들어왔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못하게 해서 쭉 넘어오다가 1963년도 그때 이제 합의를 해준 거예요. 이 1991년 일본 탁구 대회 때 단일팀을 만들 때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를 해줬어요. 쭉 이제 1963년도에 그런 한반도기를 쓰자는 협상이 들어왔지만은 이제 그걸 쭉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허가를 안 해줬죠. 이제 남한의 공작이다 이래가지고 안 하다가 1991년도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이 대통령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탁구 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선례가 돼가지고 작년 얼마 전 재작년인가 2018년 대통령 평양 갈 때도 태극기를 안 달고 그냥 갔고 한반도기를 청와대에서부터 저 서울 공항까지 한반도기를 양쪽에다 달아놓고 평양에 가가지고 인공기 한반도기 흔들면서
그리고 남쪽 대통령이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그리고 왔지요.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 때도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를 달지 않고 이 한반도기 이거를 달고 개막식에 참여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학교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기 그걸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당당하게 우리가 참 태극기를 써야 되고 북한에 우리가 빨리 해방을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우리 동포들에게도 좀 태극기를 가슴에 안겨주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 종교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종교가 막 흥하는 나라예요. 불교에서부터 유교에 쭉 오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오면서 창조주에 대한 명칭이 뭐 천주님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쓰게 되느냐 하면 1882년 신약 성경 번역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천주교에서는 천주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이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교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럽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명칭이 헷갈리니까 통일하자 하면서 합의한 것이 하느님.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지금 고집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슬람교에서도 보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또 정상교에서도 또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뭐 외국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하나님이라고 쓰는 건 뭐 그 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교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점을 보고 뭐 사주를 봤다 해가지고 이걸 또 반대편 그 민주당에서 그 뭐 무속인들 갖다가 폐마한 그런 뭐 사건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고소를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24절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겁니다. 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정상교도 있고 뭐 북한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 충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에 따라서 이제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편리하게끔 만들어 쓰는데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김건희 팬들이 그 무속인 뭐 이렇게 폄하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고발을 하는 고발장님 써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뭐 우리 전통적인 그런 풍습, 점 보고 또 뭐 사주 보는 거 이런 거 우리 풍습이잖아요. 재미로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이상하게 보면 안 되죠. 그거 다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절하한다든지 차별한다든지 그런 것은 교양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최초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들어온 것이 1980년이라는 게 있고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정리합니다. 또 이 테레사 그 천주교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만물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 힌두교, 크리스찬 등등 모두 다 하나님에게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됐든 천주님이 됐든 뭐 하늘님이 됐든 그거 다 만들기에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각자 자기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남의 종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뭐 이단이다 저단이다 사탄이다 해가면서 그런 그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태원에 있는 저기 이슬람교회 그 사원인데 그 현관에 있는 건물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 저 이슬람교는 보니까 사원에 이 무함마드라든지 이런 사진을 일치한 걸더라고 보니까. 천주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사진, 뭐 마리아 사진을 이렇게 막 동상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체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참 그냥 하나님 이렇게 그 어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제가 무슨 신학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평생 저 대학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를 하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쭉 종교의 역사 이런 걸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종교의 경전은 그 시대에 다 인간들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참 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연, 태양계, 지구, 또 나무, 뭐 이런 저 우주, 은하계, 저 우주, 이제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 시편이라는 것이 참 오랜 그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쓴 그런 글들을 이제 성경의 시편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 한 구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에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뭐 이런 시편에 참 재밌는 이런 글들이 많죠.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써놓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불경이든지 불경이고 뭐 유교 경전이고 뭐 이슬람 쿠란이고 뭐 그 성경이고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대 필요해서 종교의 경전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겁니다.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법칙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니까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 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또 요한복음 3장, 10장 34절에 사람인 신이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인 신이다. 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다. 신이다. 우리 지금 70억 인구가 다 신이다. 이게요. 다 하나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다 사람들이 다 신의 형제간들이다. 이게요. 하나님 형제간들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너무나 아주 참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식과 정보, 사상, 법칙, 소리, 색깔, 뭐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 있다고? 천지 우주에 담겨 있다. 하나님. 우주가 하나님 몸이거든요. 우주가 하나님 몸이야. 그래서 원소에 하나님이 모든 원소에 그 교과서에 있는 원소, 그 원소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보는 또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의 역사, 그다음에 자연과학 이런 걸 참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종교의 어떤 그런 특정한 교리에만 잡혀가지고 타 종교를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아이들을 세뇌시켜가지고 타 종교에 가서 불을 지르거나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게 하면 그건 정말 종교가 아니죠. 그건 정말 우리가 참 평화롭게 온 인류가 평화로운 형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모든 종교의 근본이.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